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는 못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고요.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런 또 고정관념도 있죠.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그런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보기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강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차별과 멸시, 적대로 이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무려 11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스실에서 죽이고,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슬라브족이니까 죽어야 돼. 집시니까, 동성애자니까, 장애인이니까, 정치범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때 당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 거주하던 3분의 2가 그때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 중의 원수요. 그들은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인들은 우수한 혈통이지만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혈통이요. 미개한 종족이니 죽여도 됩니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들을 학살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주장,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히틀러의 주장을 국가기관, 그때 당시에 독일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히틀러 편을 들어서 맞소,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했던 것이죠.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러한 무서운 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편견을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역시 고정관념과 편견에 치우쳐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데, 요나 역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니느웨 성, 그곳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가득하니 내가 저기를 심판하고 징계하려고 하는데, 징계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미션을 주신 것이죠. 이거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셨는데, 요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맨날 괴롭히고 공격하는 저 아수르,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 원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 요나의 고정관념이었던 것이죠.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지키기가 싫어서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도망하게 되죠. 그 뒤에 이야기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제비를 뽑아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3일 동안 있게 하셨는데요. 요나가 회개하자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니느웨로 가서 며칠 동안 외쳤을까요? 회개하라고? 무너진다고 며칠 동안 이야기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니느웨는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매우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정도는 걸어야지만 그 니느웨 성을 다 돌면서 외칠 수 있는데,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면서 딱 하루만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봐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40일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아서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상하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는데 40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를 했던 것이죠. 기대했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자 요나는 매우 불만이 많아졌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십니다.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그늘 안에 잘 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요나가 괴로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라 할지라도,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 마음을 모른 채 내 생각,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냐면 14절에 나와 있죠. 자,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그것을 보았던 여인들의 그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의 말씀도 믿지 않았고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죠? 고정관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중요한 것은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이르기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요. 복음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라. 듣던지 아니 듣던지 너희들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야.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저 이방 민족들은 다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파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억지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세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은 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환상 중에 주의 명령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시는가? 우리는 유대인만 구원받았다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여야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담에서 소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돼요. 복음을 받아들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돼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가장 이행한 사람은, 순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사실 좀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해롭게 한 사람들, 또 불편한 또 사람들이 있죠. 또 불편한 지역도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한 지역도 있고, 또 불편한, 또 미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벌 받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지역,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어떤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사실 요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나 나요. 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항상 닫혀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 또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 하늘처럼 높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주에 계획을 또 잘 세우려고 합니다. 함께 또 회의하면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가을부터는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될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의 방주에서 삶을 감당해 나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